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그게 바른 삶일까, 이걸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그 몇 가지 구절 복습 리뷰해보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 일부가 다는 아니겠죠. 믿음에서 떠나서, 그때 믿음 페이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에서 떠나가지고 유혹하는 영들, 이게 바로 마귀들이죠. 그들의 교리들, 그들의 가르침, 마귀만이 가르치겠어요? 마귀에 휘둘린 마귀의 종들, 심지어 성경 교사까지 다 포함해서, 목사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짓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요즘도 보면 방송에서도 신문에서도 막 많이 들리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삐뚤어서 그들의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집단인데도, 그런 집단을 욕하면 그런 집단을 일컬어 사입이라고 한다고 막 욕했었고, 돈 세상 같아요. 요한일서 2장 18절 보면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주의를 예언해 주셨죠.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지금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어온 대로 바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느니라. 이로써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구나, 마지막 때구나 라는 걸 알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이겨나가는 것은 올바르게 잘 말씀을 구분해서 그걸 마음에 심어가지고 그 심어진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길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 주의를 줬던 것이 밖에서 알지도 못하고 떠벌거리는 놈들 세대주의 할 때요. 여러분과 저를 일컬어 세대주의자니 뭐니 이렇게 막 비방들 했어요. 근데 세대주의자가 뭐라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때에 맞춰서 잘 나눠서 잘 구별해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한테 주는 말씀인지 아니면 저 유대인들한테 주는 말씀인지 이런 걸 잘 구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세대주의자 그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구분해서 공부하는 자가 바로 뭐다? 세대주의자. 잘 구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7에서 18절 우리가 이미 봤던 걸 보시면 요즘의 현상을 질책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바울을 통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죠. 너희가 배운 교리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데 그것과는, 말씀과는 반대로 분란들과 실족거리들을 야기시키는 자들, 이게 바로 이단들이죠. 그들 어쩌라고? 주의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피하라고.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 자신의 배를 섬기며 또 그렇게 거짓 교리를 설파하고 다니는 자들일수록 우리가 외견상 보면 멋져요. 말도 잘해요.
좋은 말들과 그럴듯한 말투들로 단순한 자들, 영어에서 심플하다 그 말은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판단 능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멍청한 놈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의 마음들을 속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런 심플한 자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겠구나. 그런 주의하는 삶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속한 우리들의 바른 삶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는 신인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나온 신인은 우리가 막 신참 그 새내기를 뜻하는 그런 신인이 아니고, 베테랑의 반대말로 신인이 아니라 그냥 신령할 신자, 사람 인자 써가지고 신인 동시에 사람인 존재가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다 신을 먼저 썼으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그 요한복음 1장을 몇 구절 거기에 옮겨놨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신이심을, 예수가 바로 신이 사람된 존재임을 증거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가 신인임을 증거하는 책이 뭐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1장 1절부터 예수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이 사람된 존재, 인간된 존재, 육체를 입은 사람이다. 그게 바로 예수다. 이걸 명확히 밝히는 책이 바로 뭐라고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시작들을 보면 참고로 영어의 그 과거 시제들이 사용됐어요. 영어에서 과거 시제는 실존했던,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에 대한 사실 적시 방법입니다. 과거 시제가. 거기 요한복음 보면 1절에 is가 아니라 was, 3절에도 is made가 아니라 was made, were made, 또 was made, 14절에 가봐도 is made가 아니라 was made, 또 dwell이 아니라 과거 시제 뭐? dwelt, 이런 등등의 과거 시제가 사용돼서 거기 기록된 내용이 이미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뭐다? 사실이다. 참말이다.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시제가 매우 중요하죠? 제일 먼저 거기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4절 보기 전에 바로 위에 별표에다가 지저스, 우리말로 예수죠?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게,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란 게 있었어요. 있었다. was, 사실이에요? 계셨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말씀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였다? 하나님이셨다. 처음에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했으니까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말씀이라 불리는 그런 신이 있었구나. 그런데 3절 봤더니 그 신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그 말씀이라 불리는 그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 보니까 말씀이라 불리는 그 신이 창조자이시네요. 모든 게 다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말씀이라 불리는 그 신은 창조자다 이 말이네. 그런데 14절 가봤더니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 인간이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간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다른 여러 구절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누구라는 거, 예수라는 걸 알잖아요. 거기서 예수가 바로 말씀이라 불리시는 그 신이구나. 그런데 그 신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었구나. 바로 이런 구절들이 전부 다 과거 시제를 사용된 걸로 봐서 이게 역사적 뭐다? 사실이다. 참말이다. 참이다. 진리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인정이 안 되면 기독교는 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금방 말씀 중에 14절에서 인간이 되어서 할 때 영어가 flesh가 나옵니다. 앞에 was made는 뭐가 되다, 되었다 이 말이고 flesh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근데 영어의 flesh는 우리 육체, 몸뚱아리 또는 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육체, 몸을 가진 사람, 인간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들 성경 신자들이 신의 성품과는 반대로 인간의 성품을 말하는 걸 육신이라고 하죠. 육신. 근데 그 육신이라는 건 한자로 보면 우리 육체, 몸을 뜻하는 말일 수도 있고 신성의 반대, 인성을 말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은요? 육신은. 근데 성경 신자들은 대부분 육신하면 육체의 동의어보다는 뭘로? 어떤 인간의 성품, 인성의 동의어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이 몸뚱아리를 말할 때는 육체라고 표현하는 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육신은 다른 인성의 의미로 쓰시고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라 불리신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뭐가 됐다? 육체를 입은 인간,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여러 점으로 봐서 예수는 바로 신이 사람된 존재임이 확실하다. 근데 예수가 신이 사람된 존재다 이걸 가리키는 성경 신자들의 용어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별표의 성육신입니다. 보이세요? 성육신. 그 성육신 할 때 성자는 이루어지다, 뭐가 되다, 이룰 성자예요? 되다. 또 육신은 육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인간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뭐가 됐다? 육체 입은 인간이 된 것. 이걸 가리키는 용어가 뭐라고요? 성육신. 그걸 말하는 영어는 incarnation 그럽니다. 그 인은 뭔가를 착용했다, 입었다 그 말이고, 그 carnation 할 때 C-A-R-N 나오죠? 이게 몸뚱아리, 육체를 말해요. 그래서요? 살을 말해요. 몸을 입었다. 신이 몸을 입은 것. 이걸 한자와 한국말로 바꾸면 뭐라 하고? 성육신 그러고. 특히 그 성육신의 본체가 누구다? 예수이시다. 이걸 우리는 인정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뭔지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성육신 말고 우리 역사에 들어보면 막 사육신, 생육신 이런 말 듣죠? 옛날 조선 세조 때 단종 보기를 깨하다가 잡혀서 죽은 6명의
충신들, 신하들이 사육신이고, 또 생육신은 죽지는 않았지만 벼슬을 마다했던 그런 신하들, 그걸 생육신 그러고 살았다고 해서 그런 것하고는 구분이 돼요. 성육신은. 결국은 인카네이션한 존재, 그 성육신의 본체가 바로 누구다? 예수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근본이고 시작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이렇게 반문하면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혹시나 이런 인식을 조금이라도 갖는 자라면 크리스천이라 불릴 자격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신이 인간된 존재가 바로 예수다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신이 인간된 존재가 예수여,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말씀을 통해서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까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누가 만들었어요? 그 세상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아니에요. 그것들에 대한 진리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맨 끝에 과거 시제 보여요? 창조하다의 과거 시제 created, ed로 끝난 거? 과거 시제는 전부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라니까요. 실존 역사.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어쨌다?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말이다.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뭐라고요? 진화된 거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내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충성심,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신뢰감,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의 내용을 거짓 아닌 참으로 받겠다는 나의 의지, 그것 보고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영어로 faith라고 해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understand. 아하, 그렇구나. 이런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3절 뭐라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어쩌노라? 이해하노라. 받아들여서 아하,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할까요? 거기 제가 별표에 믿음 했는데 영어가 달라요. faith 믿음하고 belief 믿음이 있어요. 엄청 달라요. 그 faith 믿음은 제가 정의 내려놨잖아요.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 faith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걸 믿음이라고 그냥 표현했을 뿐이에요. 알겠어요?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는 심어진 그 말씀에 대한 충성심,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겠다는 내 마음의 정도, 그게 뭐라고요? faith, 믿음이에요. 알겠죠?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 말씀에 대한 충성심, 이거구나. 알겠죠? 그럼 누가 믿음이 좋다, 그 말은 충성도가 크다.
알겠어요? 신뢰도가 크다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말은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사람이다 말이에요. 알겠어요?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혼의 구원에 관한 믿음인지, 부활에 관한 믿음인지,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 내용별로 알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빌리프 믿음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거의 빌리프 믿음으로 사용을 하거든. 이것은 자기 자신의 잣대로 판단해가지고 딱 굳어진 자기 확신이에요.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내가 필라서피란 말 했죠. 철학. 그것하고 비슷해. 성경이 말하는 필라서피 철학하고 비슷한 게 빌리프 믿음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맞다 틀리다 판단 못해. 근데 그놈을 누구한테 들었어. 그래가지고 맞아요 하고 딱 정립시켜 놓은 거. 그런 게 뭐라고요? 빌리프. 그래서 이런 빌리프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누구나 다. 별로 종교에서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우리의 믿음은 페이스 믿음이구나. 알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한번 보충 설명을 더 해볼까요? 거기 참고에 보시면, 참고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베드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정을 가진 베드로가, 그 베드로란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베드로라는 인간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게 역사적 사실 맞아요? 우리는 자신 있게 어째요? 맞다! 왜요? 그 마태복음 14장 2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알겠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나한테는 이 말씀에 대한 신뢰, 곧 이 말씀에 대한 베이스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래 베드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 사기치지 마 이렇게 세상은 말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럴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의 잣대로 가진 자기 신념에 관계된 믿음이니까 빌리프 믿음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베이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겠어요? 이걸 명확히 구분하시라고. 그 참고해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7에서 29절. 그러나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셨더라. 크게 기운을 내라. 두려워하지 나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께 답하여 말씀드렸더라. 주님, 당신이시라면 저쪽 딴 배에 타고 있어. 보세요. 예수님 당신이 맞다면 저한테 명령하셔서 물 위로 당신께 가게 하소서 그랬어.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와라 와. 알겠어요? 와.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린 후 그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물 위로 어쨌더라? 걸었더라. 그랬어. 거기 물 위를 걸었더라 할 때 그 와크 걷다의 과거 시제 보여요? 이잖아요. 실존했던 역사라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이런 걸로 봐서 우리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그러나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 알겠어요? 그러나 이만큼은 이건 역사적 뭐다? 사실이다. 그럴 수 있어. 알겠죠? 거기 별표에 제가 한국말에 신비란 단어하고 진리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 적어놨어요. 그 신비의 동의어는 불가사의예요. 알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이 이상야릇한 것.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걸 뭐라고 해요? 불가사의. 신비 이렇게 말해요. 한국말로 알겠어요? 한국말로. 얼른 우리 인간의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얼토당토 않은 것. 그게 신비고 불가사의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별표에 진리란 말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이치다. 참된 도리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인식의 내용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진리, 참말, 참, 거짓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신비하고 진리는 전혀 달라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일단 문제가 뭐냐? 영어에 미스터리란 단어가 있어요. 알겠어요? 세 번째 별표에 영어에 미스터리란 단어가 있어. 미스테리가 아니라 미스터리 그래요? 왜래요? 포기할 때? 이걸 웹스터 사전 같은 영어 사전의 정의를 따르면 미스터리는 1번 뜻일 수도 있고 2번 뜻일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알겠어요? 1번 뜻은 뭐예요? something 어떤 건데 어떤 거냐? beyond understanding. beyond는 뭘 초월했다 넘었다 그 말이에요? 네. understanding은 이해죠? 네. 이해를 초월하는, 이해를 넘어선 그 무엇. 그러니까 아까 뭐하고 똑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 이 말이죠. 알겠어요? 네. 자, 그게 미스터리다 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정의를 봤더니 A religious truth, truth, 진리, 참이다. 네. 어떤 참을 미스터리라고 하냐? 뒤에 보니까 One can know only by revelation 그랬어. 레벨레이션은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 오로지 계시를 통해서만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진리. 보이세요? 진리는 진리인데 그냥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줘서 깨닫게 된 진리. 트루스. 그게 바로 뭐다? 미스터리다라고 돼 있어요.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영어의 미스터리는 1번 뜻일 수도 있고 2번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네. 뭐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하는 미스터리는 뭐냐? 2번 뜻이에요. 알겠죠? 네. 2번 뜻. 뭐 한국말로 표현할 때 신비나 불가사의라고 표현하지 말고 뭐라고요? 진리라고. 뭐 트루스하고 헷갈리시면 그냥 외래의 의무로 미스터리라 하고 여기서 말한 미스터리는 트루스의 동의어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한 트루스는 하나님이 알게 해줘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트루스다. 이해하겠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어려워요? 이것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사람들이 헷갈리고 지그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펴니까 힘든 거지. 여러분 또 하나만 소리 해볼까요? 처녀가 애를 뵌다. 뭐 신이 사람이 된다. 뭐 죽고 묻혔다가 다시 일어난다. 하늘로 간 예수가 다시 온다. 피로 죄를 씻어낸다. 그냥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만들어낸다. 우리 말로 된 약속 하나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약속 하나가 하늘과 지옥을 판가름한다. 내가 지금 말한 이런 내용들 다 뭐 없으면 페이스라는 믿음 없으면 진리로 참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요. 알겠어요? 네. 거기서 근데 처녀가 애를 뱄다거나 신이 사람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네. 트루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게 된 트루스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요? 그 트루스는 하나님이 계시해서 알게 된 트루스니까 특별히 영어로 미스터리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요? 뭐 진리라고 하든지 그 말 알는다고 그냥 미스터리라고 번역하세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뭐 여러분, 미스터리 진리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요? 삼위일체에 관한 거.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볼 수 있죠. 거기 요한일서 5장 7절 보세요. 이는 하늘에서 증언하는 셋. 하늘에 뭔가 셋이 있어. 아버지라 불리는 존재가 하나 있고 말씀이라 불리는 존재가, 아까 말씀 봤죠? 그리고 성령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통해서 말씀이라 불리는 그 존재는 사람 돼서 내려왔던 예수라는 거 알았잖아요.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구절을 보면 아들이라 불리는 바로 그분이란 거 알잖아요. 하늘에 있다. 그런데 이 셋은 뭐다? 하나다. 하늘에 존재하는 그 셋이 하나다. 요 마지막 말이 없다면 삼위일체란 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마지막 말이 없다면, 마지막 말을 마음에 심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말에 대한 페이스, 믿음이 없다면 삼위일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이 명확히 사용 않고 그냥 대충 나가시면 그 사람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봐야 필요 없어요. 그래서요? 가짜 신자일 수 있어요. 오늘의 주제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이 사람 되어서, 인간 되어서 나타난 존재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어느 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란 도시에 예수란 이름을 가진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요? 근데 특이하게도 남자를 안 적이 없는 처녀, 그걸 동정녀라고 해요. 특이하게도 동정녀가 그 아이를 낳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알겠어요? 벌써 여기서 동정녀가 예수란 그 아이를 낳았다, 이거 성경 없으면,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게 된 그 미스터리가 없다면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그렇구나, 이거 페이스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수가 사람으로 오기 전에 이사야라든가 미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해 줬다니까요. 심지어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 될 거란 사실도 예언해 줬어요. 미리 알려줬어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요. 더 나아가서 그 예언이 현실이 될 시점이 다 됐을 때도 여럿을 통해서 또 알려줬어요. 그게 다 기록돼 있다니까요. 그 기록들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뭐다? 하나님이다. 신이다.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 안 되면 다 깨져, 다. 금방 말씀 중에 동정녀 그랬죠. 이거 정말 잘 쓰세요. 그 영어로 별표에 버진이 나와요. 버진 나와요? 버진은 우리말로 바꾸면 동정이에요. 동정. 근데 동정이 뭐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성과 성적인 접촉이 없는 순결 또는 그런 사람 그랬죠. 이성과 성적인 접촉이 없는 사람, 이게 뭐다? 동정이다. 뭐 그 사람이 남자면 뭐라 해주고, 동정남 그래주고, 여자면 동정여 그래주세요. 이해하겠어요? 동정남, 동정여. 그럼 동정남이 영어로 뭡니까? 버진입니다. 동정여가 영어로 뭡니까? 버진입니다. 이해하겠어요? 뭐 이사야서 7장 14절 예언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의 예언이에요. 주목하라, 동정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엘 들어가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는 with us, 우리와 함께하는 그 말이고, 엘은 God을 말하고, 알겠어요? 인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인간들 세상에서 함께 거하는 하나님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거기 예언에도 보니까 동정녀가 낳은 그 아들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다. 뭐 이 예언이 실현됐으니까 예수가 바로 뭐 맞구나?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이 인간된 존재 맞구나. 이해하겠어요? 바로 그 페이스 믿음을 여러분과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여기서 근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그런 예언이 나오잖아요. 주목하라, 동정녀가 아이를 뵈리라. 아이를 뵌다, 아이를 가진다 말이에요. 그리고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부르리라. 그것을 풀면 임마누엘이 뭔가 알려주죠? 우리와 함께하는 뭐다?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은 명사예요. 하나님이란 명사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알겠어요? 문장이 아니에요. 명사예요. 뭐 바로 여기에 나온 동정녀라고 번역한 버진 알겠어요? 거기서 뭐 이런 예언이 실현됐다는 걸 우리는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인데, 만약에 이것부터 못 받아들이면 예수가 뭐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거기 참고 하나 봐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 가보면 이거 한국말만 읽을 줄 알면 금방 알겠어요? 우리 가고 난 다음에 그 7년간의 고난기간이 있다겠죠? 기억나시죠? 그때 막 나중에 고난기간 끝나고 나서 예수님 오시거든요. 그때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또 있어요. 이들은 여자들로 더럽힘 당한 적이 없는 자들이니라. 남자란 말이에요?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들로 더럽힘 당한 적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랬으니까 여자란 말이에요?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들이니라 말이에요. 알겠어요? 남자들은 남자들인데 여자들로 인해서 더럽힘 당한 적이 없다. 그럼 뭐 이겠어? 동정남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뒤에다가 그들이 뭐이기 때문에? 동정남들이기 때문이라 그랬어. 뭐 동정남들이다 그 말은 여자들로 인해서 더럽힘 당한 적이 있는 자들 없는 자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이런 데다가 말도 안 되게 그게 이사야서나 마태복음에도 버진을 처녀라고 하고 여기 계시록도 처녀라고 하면 말이 돼요? 이걸 처녀하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어떻게 봐도 여자예요 처녀하면. 알겠어요? 그런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버진이 나오면 동정녀, 동정남 정확히 하세요. 알겠어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어찌됐건 예수는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세 분 한 하나님의 합의 결과 하늘에서 세 분 한 하나님이 회의를 했어. 그 회의 결과 아들이라 불리시는 분,
선이라 불리시는, 말씀이라 불리시는 하나님, 곧 예수님이 어쩌기로 그 세 분 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되면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이 돼가지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를 어쩌기로 해결하기로,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니까. 글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의 결과요. 서열이 낮아서 보낸 게 아니라 그냥 합의해가지고 당신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합시다 해서 정해진 거예요. 글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땅에 내려가면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혼의 구원이란 선물을 주기로 이미 세 분이 합의가 돼 있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 세 분 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의 구원자로, 세상 건질 자로 보낸, 파견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특별히 구원의 임무를 맡기로 합의된 존재다. 어떤 역할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 중에서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존재 라고 해서 그걸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래요. 히브리어를 따서 메시아라고 해요. 알겠어요? 네. 그걸 한국말로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영어로 크라이스트가 나오면 그냥 메시아라 해도 좋고 그리스도라 해도 좋아요. 역할 받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분을 가리켜 뭐라 한다?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리스도라 한다. 그걸 한자어로 뭐라고? 한국 사람들은 기독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네. 기독이라. 근데 그리스도, 이걸 저 한자권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한자로 옮기려는데 잘 안 옮겨져. 그래서 거기에 기리사독 이런 말을 갖다가 한자를 하나씩 고른 거야. 알겠어요? 네. 중국 사람들은 찌리수뚜 이렇게 있고, 그랬어요? 근데 기리사독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냈는데 이걸 또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거기에 리사가 없어져 그것도 뭔만 기하고 동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그 말은 뭐겠어? 그리스도교 이 말이요? 네. 메시아교 이 말이요. 그 말은 예수라는 하나님, 그걸 신봉하는 종교. 이해하겠죠? 그게 그리스도교예요. 기독교예요. 그래서 좌우간 오늘 주장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신인이다. 그랬어요? 네. 그 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하고 11절 보세요. 그리고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머물며 밤에 자기들의 양떼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더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주이신 구원자가 태어나셨느니라 그랬어. 보이세요? 거기 태어난 게 우리는 성경 내용으로 누구란 걸 알아요? 예수란 걸 알아요. 근데 그 예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구원자의 임무를 띠고 사람 되신 그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뭐? 그리스도다 했으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주이시다,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다. 구원의 임무를 맡고 온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 말이 바로 11절도 성육신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근데 오신 때가 언제예요?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뭐 12월 25일이라고 하지만 몰라요. 단지 우리가 여기서
8절 정도로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저 성경의 계절은 여름하고 겨울이잖아요. 그러죠? 근데 거기 딱 보니까 목자들이 들에 머물면서 양떼 막 모아놓고 기를 떼니까 한겨울은 안 익었죠. 그러죠? 엄청 추울 때는 안 익었다. 그래서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통 수장절이 여름 끝자락이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겨울로 접어들잖아요. 아마 그쯤이나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구절로 봐서 유추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유추는. 하지만 정확하게 12월 우리가 25일이면 그냥 한겨울이잖아요. 그때는 아닐 것 같다. 근데 그때가 아닌데 왜 그날을 잡고 기념들을 하냐? 그걸 욕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잘 몰라도 어느 한 날 잡아서 기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걸 기념하라 라는 명령이 없어서 우리는 기념하지 않을 뿐이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뭐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 욕은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법칙이 뭐예요?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세 분이 구원에 관한 합의를 했다니까? 그 합의 내용이 성경을 보면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 흘리는 고난의 피로 죄를 제거시키자 그랬어. 근데 여러분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다면 죄 없는 신이신 하나님이 뭐가 돼서 사람이 돼가지고 당신들이 정한 때에 피 흘려 죽기로 합의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왜 그 레위기 같은 데 보면 피의 용도가 죄를 씻어내는 것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법이거든. 그래서 피가 없으면 죄 씻음이 안 된다 이러고 돼 있어. 알겠어요? 죄 용서가 있을 수 없다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적어놓은 것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죄들의 용서예요.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죄들의 용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도다 그랬어. 뭐 이런 걸로 보니까 죄들을 씻어내는 거, 죄들을 속해주는 거, 그게 속죄죠? 이건 뭘 통해서구나? 피를 통해서구나. 알겠어요? 피를 통해서구나. 그럼 결국은 그 피로 씻었구나. 우리가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눈으로 못 봐. 성경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오케이. 이게 진리야. 알겠어요? 그 오케이 하는 여러분이 바로 페이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페이스 믿음을.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못 없으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 죄들의 용서라는 게 있다 없다? 없거든. 그런데 문제는 구약시대는 어떤 경우는 가능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냥 짐승의 피를 갖다가 속죄하는 도구로 썼잖아요. 거기서 일시적으로만.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어째? 불가능해. 임시 도구였을지. 진짜 죄들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뭐다? 피다. 알겠어요? 그래서 보혈의 피 이런 말 한 것이. 뭐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바로 페이스 믿음으로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알겠죠? 만약에 예수가 죽더라도 피 흘리고 안 죽어보면 하나님의 합의사항이 실천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깨끗하게 정기고문으로 죽었다면 실천이 안 되잖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당신 생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성경 어디 봐도 예수님과 예수님 사도들이 태어난 날 기념해라 이런 말도 없고 또 태어난 날 기다리는 그 전에 4주 전부터 또 뭔가 예배들 드려 이런 말도 없어. 알겠어요?
뭐 그거 막 대림절 하고 요즘 난리더만. 이 성경에서 그날을 기념일로 지키라는 것도 없고 또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복 안 준다 말도 없어요. 네. 그런 암시조차도 성경에는 주어져 있지 않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냐, 태어나셨냐, 이것보다는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해? 무슨 목적으로 오셨냐? 왜 사람이 되어야만 했고, 그랬어요? 네. 왜 피 흘리고 죽어야만 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걸 기억하고, 그랬어요? 탄생보다는 죽음 기억한 게 더 중요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이 찢김과 피 흘림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그분 다시 우리 데리러 오시는 걸 학수고대 기다리는 거, 알겠어요? 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라고요? 당신들 합의사항 실천하려고, 알겠어요? 합의사항이 사람으로 가신 그 하나님이 세상 죄들을 제거하기로 했으니까. 합의된 거니까. 요한일서 3장 5절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뭐 하려고?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단 말이 뭔 말이요? 신인. 신이 뭐가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성육신을 말해. 알겠어요? 네. 거기서 뭐 성육신 이유가 뭐다? 죄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뭐 죄 있는 자가 죄를 제거할 수는 없지. 네. 죄 없는 자가 죄를 제거하는 것이.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뭐 죄가 없는 존재니까 이 말도 그분은 원래 사람이 아니라 뭐이니라? 하나님이니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6절 자신의 희생으로 죽음으로 죄를 뭐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도다. 성육신의 이유 목적 알겠어요? 거기서 나타나신 목적. 하나님이 탄생하신 목적, 성탄의 목적이 알겠어요? 거기서 이게 중요하다고. 결국은 사람으로 오신 것은 성육신은 죄인들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 덕분에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갈 상황 면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세상에 어쨌다? 들어오셨다. 그 세상에 들어오셨다가 바로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게 성육신이에요.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들 구하려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랬어요. 꼭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잖아. 근데 세상에 보냄받은 아들인 예수는 밑에잖아. 이런 사람이 있어. 그냥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거기서 내가 내 선생님을 보냈다. 딱 해봐. 응? 그럼 보냈으니까 나보다 밑에요? 더 위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우리 이모 보냈다 하면 남의 이모가 아니라 나하고 관계된 이모고 말이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아들은 다른 존재하고 관계된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아버지라 불리는 그 양반하고 관계된 아들이 말이겠어요? 네.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 수평대등한 세 분 존재가 하나는 Father, 하나는 Son, 하나는 스피릿이잖아. 네. 그렇어요? 거기서 말한 그 Father와 관계가 있는 Son 그 말이에요. 그렇어요? 거기서 말한 그 Son하고 관계가 있는 Father 이 말이 자기 아들 이 말이에요. 그렇어요? 네. 그래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을 통해 그냥 높아서 당신이 가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어요? 네. 세 분이 합의해가지고 가기로 된 분이요. 그것은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남을 대신해서 죄를 씻어주는 거 그것 보고 대속이라고 그랬어요? 네. 대신해서 씻어주는 거 대신해서 죄를 처리해주는 거 해결해주는 존재가 대속자예요.
대신 해주니까. 근데 그걸 영어로 랜섬이라고 해요. 랜섬이라고. 누가 랜섬이에요? 예수라는 하나님이 랜섬이라니까. 그러세요? 랜섬. 뭐 예수라는 하나님을 랜섬이라고 하려면 우리말로는 뭐 대속자 이게 좋아. 그러세요? 대속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세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네.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언제나 왔느니라. 죽으러 왔다 소리야.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왔느니라. 그 말은 성육신의 이유가 뭐다? 죽기 위한 거다. 죽기 위한 거다. 피 흘려 죽기 위한 거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바로 랜섬이시여. 이럴 때는 대속자이시다 이래야겠죠. 뭐 예수님이 랜섬이 되기 위해서, 그 말은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도 좋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해 주어. 그러세요? 번역할 때. 랜섬 알겠어요? 네. 뭐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 된 거, 이게 인카네이션이었죠. 네. 그게 성육신이었죠. 그 이유 알겠어요? 랜섬이 되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나니 그분께서는 죽음을 겪기 위해 뭐 하기 위해요? 죽기 위해요. 왜요? 죽음을 겪기 위해 천사들보다 조금 더 낮아지셨다가, 이 말이 뭐가 됐단 소리요? 사람이 됐단 소리요. 뭐 사람 된 걸로 끝나버렸느냐? 아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나니 다시 부활하셔서 복귀하셨잖아. 보세요. 거기서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 모두를 위해 죽음을 맛보기 합니다. 왜 사람이 됐다고? 죽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거기서 근데 그 죽음으로, 그 사망으로 끝나버렸으면 마귀들의 놀림값밖에 안 되겠지. 보세요. 그놈들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설친 놈들이니까. 다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되찾아보니까 마귀들의 권세를 부러뜨린 거지.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 신만이, 하나님만. 히브리서 2장 14, 15절도 그런즉 자녀들이, 다른 인간들 말이에요, 살과 피를 취한 자들이므로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취하셨으니, 이 말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요. 네. 신이 인간이 되었으니 왜 그러냐?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을 갖는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뭐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권능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들의 한평생을 속박에 지배당한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마귀들의 권능을 물리치고 당신 따르는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알겠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사람 된 성육신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늘 말하지만 언제 왔지보다 왜 왔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적 정의의 선물 주고받는 것보다 선물 그 자체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안내하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말하지만 성경대로 전하는 게 중요해요. 막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운운하지 마시죠. 꿈에듣지 말고. 로마서 3장 24절 뭐라 할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할 때 꼭 그리스도 그러잖아. 그 말은 뭐이다는 거? 하나님이다는 거. 예수 하면 사람이란 걸 보여주지.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를 받았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말해. 여러분과 저는 의를 받았어. 의를 주는 게 justify예요. 알겠어요? 수동태로 justified 하면 의를 받은 거예요. 의를 받은 존재니까 의인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의로워졌느니라 이것보다는 justify 하면 의를 주다.
justified 하면 의를 받다 이렇게. 로마서 6장 17, 18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트레이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느니라.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된 너희가 죄들의 용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이것 보고 의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에베소 2장 1절 10절 봐봐. 그리고 그분께서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 받았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해서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선한 행위들 하라고 구원해 준 거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들, 그 선한 행위들 안에서 걷도록 그것을 미리 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뭐 구원 받은 놈들은 다 선한 행위들을 하라, 이게 미리 정해진 거지. 그게 애정이요. 그게 애정된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고로 우리는 또한 너희는 너희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오히려 너희 자신들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그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어쩌라? 내어 드리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성경대로 그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어. 즉 구원받아서 지옥 아닌 하늘 낙원에서 다음 세상의 삶을 약속받고 보장받은 크리스천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남은 때를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또 그분이 두 번째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 썩을 몸,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 죄피가 흐르고 있는 이 몸을 바꿔주신다 했잖아. 그 바꿔서 데려갈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 결코 당신은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살 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근데 그 시작도 안 된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말도 안 됩니다. 예수가 뭐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순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이걸 순서마저 헷갈리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 애들은 크리스천 아닙니다. 기독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아까 기독이 그리스도였죠? 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즉 기독인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 탄생에 대해서 자꾸 떠벌거리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우리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다른 말을 보충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